당신과 세계의 현재와 미래를 보는 창 워킹 바이블 TV 워킹 바이블 연구소장 송명동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모든 것은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9일보다 말씀 묵상 QSD 365 마태 39강입니다. 부제에 누구 앞에서 하는가? 모든 사람 앞에서 대 은밀하게. 마태복음 6장 1절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Be careful, 주의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여기 보게 되면 action of righteousness 있습니다. 의죠. 의가 매우 중요하죠. 근데 여기 마태복음에서 언급하는 의는 로마에서 언급한 그 의와 뜻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행위로서의 의라 말입니다. 신앙생활 할 때 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또 뒤에 보게 되면 중요한 단어가 in secret이죠. 은밀한 중에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reward, 상이 있습니다. 오늘도 마태복음의 이 주제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의를 행할 때 주의사항이 있죠. 천국 백성은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말씀이죠. 이게 무엇에 대한 말씀입니까? 어떻게 구원받는가라는 문제일까요? 천국 백성은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 문제일까요? 구원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인데 구원받은 이후에는 무엇이 따라야 되냐면 행위가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의의 행위가 따라야 되죠. 마태복음의 주제는 바로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어떻게 구원받는가에 의의 중점이 있지만 마태복음은 구원받은 백성이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의의 관점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행위로서의 의라는 것입니다. 의를 행하는 것은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의 정과정을 포함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마태복음의 말씀은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신앙생활할 것인가, 이제 의를 행해야 되는데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그 주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1절을 이제 구제에 대한 주의사항으로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1절에 이어서 2절에 구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구제와 함께 그 후에 나오는 기도와 그 후에 나오는 금식, 신앙생활의 모든 행위에 대한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신앙생활의 원칙을 먼저 선포하신 것이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그냥 쉽게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아주 조직적으로 논리 있게 그리고 영적인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의는 어디 앞에서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그들 사람 앞에서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 없이 행하면 사람 앞에서 행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의로운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의를 행하는 또 근본적인 원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기 이해를 들었습니다. 1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2번 보는 사람에게 유익을 위해서, 3번 자신의 영광받기 위해서. 3번이죠. 자신이 영광받는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영광받는 것은 무엇의 문제일까요? 이게 자아의 문제입니다. 자아는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영광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힘을 낸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특별히 또 아버지의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행위들은 하늘의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중요한 이제 신앙생활의 정과정을 포함하고 있고 마땅히 의의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사람 앞에 보이기 위해서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될 때 오늘 너희 자아가 영광 받음으로 인해서 신앙생활의 성장과 성숙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신앙생활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또 하늘의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그 원칙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후에 이제 구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구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구제란 무엇일까요? 그 물질적으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을 이렇게 돕는 것입니다. 자신의 물질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것이 이제 경건의 기초라는 것이죠. 그래서 물질적인 것이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냐면 이 돈이라는 것입니다. 예, 교환의 수단이기 때문에 만일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지 못한다면 그의 경건은 속빈강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아직 멀었다라는 증거라 하죠. 여기 이제 기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 백부장 고넬료가 있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보시죠.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내적인 것이죠. 이것을 나타내는 두 기둥이 있습니다. 첫째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는 것입니다. 적게 구제해도 훌륭한 일인데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는 거예요. 구제는 물질의 문제입니다. 이 구제한다는 것은 어떤 증거냐면 사람이 물질에 사로잡힌 종이 아니라는 증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이렇게 주인으로서 물질을 다스리고 있다고 하는 증거가 바로 구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제는 사람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을 많이 구제할 뿐만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더니 그랬으면 하나님께 항상 기도해서요. 여러분 가끔 기도해도 참 좋은 신앙인데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는 거죠. 기도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 기도라는 것은 이제 자신의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뒀다는 그런 표현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문제로서 하나님에 대한 것이고 구제는 사람에 대한 것으로 물질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경건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 기둥이 구제와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참으로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만약에 구제는 하는데 사람 앞에서 나팔을 부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 외식하는 자입니다. 외식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책망을 받지 않았습니까? 구제는 좋은 것이고 하는데 사람 앞에서 행했어요. 사람 앞에 영광을 받고 나팔을 불며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외식하는 자들은 영적으로 볼 때 변화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자아는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을 때 구제든 무엇이든지 열심히 한다는 거죠. 왜? 사람에게 칭찬받고 사람에게 영광을 받기 때문에 만약에 사람에게 영광받지도 않고 칭찬받지 못한다고 하면 그것을 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삶의 중심이 자신이 높이는 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 앞에서 구제한 사람의 상이 있는가? 상이 있어요. 근데 누구한테 받았냐면 사람에게 이미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칭찬과 높임으로 받았다는 사실이죠. 사람으로부터 상을 받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버지께 받을 상이 있도록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두 경건의 두 기둥이 구제가 있고 또 기도가 있다는 사실,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느냐 또 이와 같이 우리가 구제를 하느냐. 여러분 구제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모든 책임과 업무를 다 하면서 그것을 뛰어넘어서 또 더 많은 것을 행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국 백성의 구제의 원칙이 있습니다.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러면 신경이 끊어지지 않는 이상, 내가 이상이 없는 이상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어떻게 모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의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도 모른다는 것은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 오직 자기 자신과 하나님만 아는 것으로 만족하라는 것이에요. 이게 첫째 의미죠. 둘째 또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구제한 후에 완전히 다 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 잊어버리면
이제 오른손이 한 거 왼손도 모르고 또 오른손도 다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사람은 선을 행하고 구제를 하든지 헌금을 하든지 어떤 사역에 헌신한 후에 그것을 잊어야 한다는 것을 잊습니다. 그 결과 그것에 사로잡혀서 다른 사람이 자신의 수고를 알아주지 않을 때 섭섭한 마음이 들고 시험에 들게 돼요. 주님은 우리 사람들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물질로 헌신한 후에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듯이 완전히 잊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완전히 잊으라는 거예요.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아버지께서 다 하시고 갚으실 것이기 때문에 잊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게 될 때 우리 안에 두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에는 잃어버리는 것이 있고 또 얻는 것이 있습니다. 항상 얻는 것이 있으면 잃어버리는 것이 있고 잃어버리는 것이 있으면 얻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께서 은밀하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구제를 은밀하게 in secret라고 한 것은 전적으로 신자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했다는 말씀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 앞에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은 소극적인 의미지 않습니까? 만약에 사람에게 그러면 칭찬받고 영광을 받으면 누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냐면 우리 자아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만족합니다. 그런 반면에 우리 안에 성령님은 슬퍼하시고 근심하며 우리의 영은 시들고 공고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람 앞에서 행하게 될 때 우리의 자아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만족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우리의 영은 근심하게 되고 슬퍼하게 되고 시들고 공고해진다는 거죠. 잃어버리는 것과 얻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우리가 은밀하게 행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게 될 때 이제 하나님 앞에 행할 때 이제 적극적인 의미죠. 이때도 잃어버리는 것이 있고 얻는 것이 있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할 때 자아는 시들어지고 힘을 잃습니다. 왜냐하면 자아를 막 만족시키고 즐겁게 자아가 막 이렇게 충만해져 가는데 자아가 이제 시들어지고 힘을 잃는 날, 이것이 영적인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또 반면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우리의 영은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사실이죠. 항상 이 양면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또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축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또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장차 아버지께 받을 상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아버지와의 관계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주께서 계시하셨다는 거죠.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in secret, 은밀한 중에 in secret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속성을 계시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제하는 것은 사람에게 행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은밀하게 행할 때 일어나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이 비밀이 있어요. 아버지께서는 은밀한 중에 행하시는 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즉 보신다는 것은 그냥 이렇게 물리적으로만 보시는 의미 아니라 보실 뿐만 인정하고 기뻐하신다는 거죠. 근데 사람 앞에서 행하는 것은 그럼 아버지께서 보지 못한다는 의미인가? 우리가 이렇게 반문할 수가 있습니다. 아닐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보시고 아시는 분 아닙니까? 구제를 행하는 신자의 목적이 사람 앞에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외식하는 자는 사람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행했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보이기 위해서 행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그냥 보실지라도 기뻐하시지도 않고 인정하시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시니란 보실 뿐만 아니라 기뻐하고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 행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버지께서 어떤 분이심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은밀한 중에 하시는 것만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인정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음악에도 작곡자를 표시하고 작사자를 표시해요. 저작권이 있어요. 그림마다 작가가 이렇게 낙관을 찍습니다. 자신의 작가 이름을 씁니다. 이 나쁜 것이 아니죠. 근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에 약자라도 표시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것을 깨달아 아는 사람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위대하고 놀라운 분임에도 불구하고 은밀하신 분이십니다. 숨어있는 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그 아버지를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모든 행위 가운데 사람에게 행하지 않고 의를 행하지 않고 오늘 은밀한 중에 모시는 아버지 앞에서 행하게 될 때 우리의 자아는 죽어지고 우리의 영이 살 뿐만이 아니라 또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장차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께서 주실 상에 있는 축복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길을 우리가 함께 가는 것입니다.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양의 작시는 세라 아담스입니다. 특별히 타이타닉이라는 영화에서 죽음을 앞둔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연주한 곡으로도 유명한 찬양이죠. 영국 유명 정치인 언론인이며 대부호인 벤저민 플라워의 둘째 딸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빼어난 미모에 영국 최고의 명성을 얻은 연극 여배우라고 합니다. 결혼한 지 3년 만에 갑자기 건강이 좋지 못해서 은퇴하고 글을 쓰는 일에 전념했다고 합니다. 어릴 때 어머니는 병으로 떠나고 하나뿐인 언니마저 폐결핵으로 떠나자 심적으로 고독하고 두려웠습니다. 날마다 초라해져가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다시 무대에 설 수 없다는 현실에 힘들어하던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18장 10절로 22절 야곱이 꿈을 꿨는데 하늘에 닿는 사닥다리와 함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하는 꿈을 꿨던 그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홀로 고독했던 야곱에게 축복하시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자기도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찬송시를 썼다고 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전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지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사람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모든 일들이 있습니다. 겸손히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말씀을 경외하며 하나님만 높이며 순종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능한 손에 다 내어 맡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행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영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믿음의 귀가 열리게 해주셔서 오늘도 외식하는 삶이 아니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 앞에 오늘도 모든 기도와 구제와 섬김과 모든 일들이 있어 항상 오늘도 이 땅에서 주를 섬기게 될 때 자아는 죽어지고 영으로 사는 자들 되게 하시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의 기쁨이 될 뿐만이 아니라 장차 주님 앞에 오늘도 하늘의 상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와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모든 일에 믿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시청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모두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